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흐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음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거기에 너무 많이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려워서 때로는 상황이 이러니까 주님을 예배하기를 포기하고 또 주님과 친밀해지기를 포기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또 전쟁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정말 예배할 수 없는 그 환경들 성경의 말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계셨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똑같은 상황이지만 모습은 달라도 여전히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심을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서 또는 이 질병 때문에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 우리 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는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 마음 모아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한 찬양처럼 하나님 아주 오래전 말씀 속에서도 이미 있었고 아버지 이미 이러한 상황은 있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시련받고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사독한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고 주님께 울부짖고 고백했던 아버지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계십니다. 오늘도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또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시련받는 아버지 그런 지체들 하나님 주여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이들이 이 상황 가운데 이겨내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코로나 아버지 육신이 연약하여 아버지 세상 사람들 보기엔 안타깝고 아버지 슬픈 일일지 몰라도 하나님 되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아버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교제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힘의 시간, 평안의 시간 또 아버지 여길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역전의 시간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고통 가운데 실험하는 친구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안에 온전히 예배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보고 싶고 우리 함께 예배하고 싶은데 코로나 상황이 자꾸 좋아지지 않아 또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쉽고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라인 예배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멀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승리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이거 머리에 있잖아. 창세기 1장 1절.
자기는 창세기 1장 1장을 못 외운다. 자, 오늘 그러면 찾지 마. 야, 찾지 마. 내가 오늘은 찾지 말고 창세기 1장 1절을 여기 현장에 나와 있는 이하경 형제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 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하경이가 교회 몇 년 다녔죠? 19년 다녔죠. 아니 우리 하경이가 웃기려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역시 예배는 현장에 나와서 드려야 돼요, 그죠?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분들은 이 생생함을 잘 느끼지 못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쉬운데 우리 또 다음 주에는 다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창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철학자 중에 하이데거라는 사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무가 아니라 유일까? 왜 없는 것이 아닐까 있을까? 혹시 여러분들 그런 생각해봤어요? 왜 세상은 있는가? 그러한 질문에 많은 철학자들이 대답을 했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 신화들이 많았죠. 신화, 그리스 신화 같은 거 보면은 마르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르뚝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이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냐면 마르뚝이랑 막 전쟁을 하다가 전쟁에서 진 사람의 시체로부터 세상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시체로부터 나왔으니까 좋은 걸까요? 부정적인 걸까요? 당연히 부정적이겠죠. 집중하세요, 집중.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는 거 아니죠? 아니 현장에 나와 있는데 온라인처럼 예배를 드려. 이게 뭐야 지금 내가 누구랑 묻고 질문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시체로부터 자꾸 안구에 습기가 차가지고 예. 시체로부터 세상이 나왔으면 그 세상은 좋은 세상일까요? 나쁜 세상일까요? 나쁜 세상이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좀 부정적으로 봤어. 물질 세계를 부정적으로 보통 봤는데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선하다라고 얘기한 거는 기독교가 거의 유일해요. 그 이슬람도 알라라는 신이 자기를 돕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악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리차드 십스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리차드 십스라는 그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창세 전부터 서로를 너무 사랑하고 즐거워하셨는데 이 성부와 성자의 이 교제가 너무 즐거워서 이 즐거움이 다른 대상들과 공유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드셨대. 뭐냐면 영원 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고 계셨는데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가 띡 등장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존재예요. 엄청 우리 귀하죠. 그래서 전혀 다른 세계랑 달라. 다른 종교랑 다른 게 다른 종교는 이 물질 세계와 세상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이라는 존재를 종처럼 부려먹지만
성경의 가치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 서로를 너무 사랑해서 이 사랑이 차고 흘러 넘쳐서 등장한 게 누구냐면 하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랑스럽니 하경이 딱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사랑스럽잖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뒤에 앞에 있는 두 자매는 별로 인정을 안 하는 시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그걸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진화론 우리가 종교를 떠나서 우리 진화론을 많이 믿잖아요. 진화론의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인간이 진화는 우리 친구들 진화론은 인간이 뭐로부터 나왔다 그래요? 그 약간 그 단백질 덩어리 이런 거 있잖아. 끈적끈적한 단백질 그래. 그래서 하여튼 무생물이 끈적끈적한 그 약간 그 뭐가 있을까? 아메바 전에 아메바도 미생물이잖아. 그 전에 약간 그 단백질 같은 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걔가 아주 우연한 그거에 의해서 약간 아메바 같은 미생물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특별한 목적 없이 우연히 어떠한 작용에 의해서 우연히 어떻게 인간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뿌리가 뭐예요? 뿌리가 우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봐. 진화론이 웃긴 게 우리는 굉장히 과학적인 사유를 하고 과학적인 사고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진화론의 기초는 뭐야? 우연이라고. 근데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우연을 받아들인다고. 여기 모순이냐 사실은. 그러니까 진화론 자체의 출발은 뭐예요? 과학이에요? 믿음이라고. 그렇잖아. 기독교도 뭘로부터 시작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믿음. 진화론도 뭐로부터 시작해? 물질로부터 시작했다는 믿음. 그러니까 진화론이 더 과학적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는 거지 사실 시작부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 결코 그 출발이 과학적이지 않다. 근데 요새는 그 진화론을 어떻게 좀 받아들이냐면 기독교에서도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최초의 물질을 만들어내셔서 하나님 섭리하셔서 진화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래서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긴 하지만 진화론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우연성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은 진화론의 약점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졌냐라고 현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처음에 빅뱅으로 빵 터져. 한 점에서 빅뱅으로 빵 터지고 그 안에 생물들이 살아가고 진화를 통해서 지금 우리 인류가 된 거야. 이게 기본적인 프레임이거든. 그지? 그렇게 우리도 빅뱅은 다 믿지. 빅뱅 안 믿나 자기는? 보통 정설이지 정설 빅뱅이. 근데 이제 빅뱅을 누가 만들었는 줄 알아? 과학자들이 만든 게 아니야. 빅뱅 이론을 카톨릭 신부가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카톨릭 신부가 이게 왜 빅뱅이 처음에는 과학자들한테 굉장한 비난을 많이 받았어. 왜냐하면은 시작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시작을 만들어낸 존재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빅뱅도 사실은 카톨릭 학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 만드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또 빅뱅의 문제는 뭐냐면 결국에는 한 점은 뭐냐 이거야. 점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 점은 또 어디로부터 왔느냐? 최초의 근원은 뭐냐? 그 점은 어디서 왔느냐? 여기서 답을 못 내는 거야. 그래서 그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점은 원래 있었고 그 점이 터져서 빅뱅이 되었다. 이게 기본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빅뱅 이론도 그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해줘요. 그래서 기독교 학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지. 그 점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세상에 얘기하는 기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과학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믿음으로부터 근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성경의 이야기는 아주 미신적인 거고
우리가 믿고 있는 빅뱅 이론이라든지 진화론은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중립적으로 생각해보고 어떤 게 맞는 것인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기독교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고, 그런데 빅뱅과 진화론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삶의 의미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게 보통 어떻게 살아가냐면, 우리는 대부분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행복하다고 느끼고 여러분들이 즐겁다라고 느끼고 여러분들이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언제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와의 사랑을 통해서, 친구와의 사랑을 통해서, 이런 가치적인 것들, 의미적인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빅뱅이라든지 진화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설명을 못 해준다고. 그냥 그런 것들을 하나의 뇌의 작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그것을 하나님의 존재의 증명으로 본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창조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 살아 계실 때만 가능한 거야. 세상이 이야기하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서 얘기를 해도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건데, 남녀 간의 그 사랑에 대해서, 또 부모 자식 간의 사랑에 대해서, 희생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까? 설명할 길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해 보라. 생각을 안 하니까 문제지. 생각하면은 이 기독교의 그 사상이, 기독교의 정신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 세상은 어떻게 출발했는가? 그러면 결국에는 그 끝에는 뭐가 있냐면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진화론을 믿을 것이냐, 내가 빅뱅 이론을 믿을 것이냐,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결국 믿음의 문제지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것을 알고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얘기하는 것들이 다 합리적이지 않다, 종교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이렇게 흘러 넘친 존재라고 했지.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름답고 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은 구조적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건데 이게 왜곡되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구조는 문제가 없는데 이 방향이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의 얼굴이 원래부터 이렇겠어? 살다 보니 얼굴이 왜곡된 거잖아. 그런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바,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성은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좋은 거야. 근데 이게 성이 왜곡되니까 문제인 거야. 하나님이 딱 구조를 딱 만들어 놓으셨어. 부부간에서만 이 성을 마음껏 자유롭게 너희들에게 선물한다. 근데 이게 뭐야? 갑자기 부부 관계가 아니야. 갑자기 다른 집에 들어가서 그 성을 나눠. 왜곡이지, 왜곡. 그게 문제야. 갑자기 남녀 간의 사랑에 쓰라고 하는 그 성을 남자와 남자 간에 사용하기 시작. 구조가 바뀐, 왜곡된 거지. 문제야. 성이 또 인간과 사랑을 나누라고 준 건데 갑자기 이 성이 인간과 동물로 넘어가. 왜곡이지. 인간과 로봇이 들어가. 왜곡이지. 이게 성이라는 자체는 선하고 아름다운 건데 이게 인간이 문제야.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질서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문제가 생기는 거야. 문화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우리에게 수많은 문화들이 있는데 이 문화 자체는 나쁜 게 아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해? 이게 점점 왜곡되면서 안 좋은 문화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선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그게 방향이 바뀐 거야.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잘못된 방향들을 이렇게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 근데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은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완전 어긋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 성경 말씀에 너희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삐뚤어져 있는 방향을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건 잘못된 생각이야. 돈이 좋아 나빠? 그 원리로 생각한다면 돈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지. 그 원리예요. 문화잖아, 문화. 근데 그 방향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돈 자체를 악하게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돈을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문화를 주신 그 방향대로 사용하는 것이, 성을 우리에게 주신 그 방향대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할 목적이다. 평생의 삶.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잖아. 고등학교 가서 졸업을 하게 되고 직장 생활에 가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직장과 직업과 하는 일들이 주어질 거 아니야. 여러분들의 사명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직장 속에 들어가서 그 왜곡된 방향들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방향을 어디서 찾을 수 있어? 말씀에서 찾을 수 있지. 말씀이 하던 대로 우리가 직장 속에 가서 살아가면서 그 왜곡된 것들을 바로잡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라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할 건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인간에게 주신 사명은 너희가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경작하고 지키라는 말은 결국 뭐냐면, 그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그 성소 알지? 제사 드리던데 그 성소를 지키고 그 성소를 지키라고 할 때 그 단어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제사장이 그 성소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듯이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였냐면은 그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고 지키라는 이야기였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제사장은 그 성소를 어떻게 지켜내냐면 그 어떻게 지켜내겠어? 당연히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한 대로 제사를 잘 드리는 거겠지. 그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해야 할 역할들은 뭐냐면 그 에덴 동산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애를 썼어야 돼. 근데 그러면은 아담이 뱀이 쏙 들어왔을 때, 악한 뱀이 쏙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아담의 사명은 그 뱀을 사랑하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야? 아니지. 어떻게? 쫓아내야지. 거룩함을 지켜야 되니까. 그게 실패한 거야. 그러니까 아담이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실패한 거지. 이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야. 여러분들의 에덴 동산이 있어. 여러분들의 에덴 동산은 여러분들의 삶이야. 오케이? 그래서 에덴 동산을 우리가 아담이 에덴 동산을 지켜냈듯이 우리도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장이라고 그런다고. 왕 같은 제사장. 우리도 이 삶 가운데 제사장으로서 사단이 우리의 삶 속에 딱 찾아왔을 때 어떻게? 어깨 동무하고 베스트 프렌드로 지내야 돼? 아니지. 쫓아내야지. 요게 핵심이야. 근데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뭐냐면 죄를 멀리하는 게 1번이고 2번은 뭐냐면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에덴 동산에 아담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과 늘 거닐었다고. 그 얘기는 뭐예요? 친했다 이 말이야. 사랑했다 이 말이야.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랑 이게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거야. 사랑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 사랑이 넘쳐흘렀잖아.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하나님과 사랑하며 지내야 되는데 여기에서 실패한다 인간이. 우리의 제사장적 사명은 두 가지인 거야. 첫 번째는 뭐냐면 죄를 멀리할 것.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눌 것.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계십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 거닐며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었던 아담의 역할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라고 했을 때 주님과 깊이 사랑을 나누며 내 삶 속에 있는 왜곡된 것들을 바로잡으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 그게 천국에까지 이어진다. 천국이 별게 없어. 하나님과 사랑의 강도가 더 세지는 거야.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희미하게 주님을 지금 볼 수 있는데 믿음으로 그때는 눈으로 본다 이거. 시리야? 시리가 갑자기 반응한 거야? 눈으로 본다. 직접. 이거 얼마나 친밀하겠어.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천국인데 우리는 그걸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정리하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했느냐? 우리를 왜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종으로 우리를 만든 게 아니야. 시다바리로, 너 시다바리 몰라? 하인으로 부른 게 아니라 내 발밑에 두기 위해 부른 게 아니라 사랑이 넘쳐 흘러서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동일한 선상에서 나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 우리를 이곳에 부른 거 얼마나 존귀하니. 이게 너의 정체성이라고. 이 존귀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고 둘째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왜곡된 방향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많은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왜곡하고 삐뚤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며 바로잡고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 주님과 깊이 사랑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이다. 단순하지. 이게 핵심 포인트야. 이건 기독교가 붙들어야 될 것들인데 사실 우리는 그런 것들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보세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목사님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공부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야. 그게 왜곡된 거야. 공부를 안 하는 건 너희가 왜곡된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 공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당연한 사명 아니겠어?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이 방향을 바로 잡으려면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세상을 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공부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로 이렇게 잡아가는 게 여러분들이 궁극적인 사명.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세상의 잘못된 방향들이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열심히 공부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되려고 그냥 그런 거 있잖아. 이거 내가 성공하려고 이런 거 말고 이런 차원에서 공부하는 거 말고 진짜 내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왜곡된 것들이 바로 잡혀지기 위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알지? 왜 자꾸 나를 보며 속닥속닥거리며 약간 비웃는 것 같은데 나를 자꾸 내 얼굴 보고 자꾸 웃는 것 같은데 왜곡된 나의 얼굴을 보면서 자꾸 웃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그걸 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한 곡 할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이거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진짜 많이 부른 건데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찬양이 업데이트가 좀 돼야 되는데 자꾸 20년 전이야. 함께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보이죠? 가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기도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의 논리로라면 우리랑 짐승이랑 다를 게 없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동물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물질로부터 존재했다면 우리가 다른 짐승보다 탁월할 이유가 없고 우리가 다른 짐승들을 잡아먹을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세요 인간이 특별하다고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서로를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부터 흘러넘친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으로부터 나온 존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자학하지 마세요 자학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미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 갇혀 있어서 그래요 성경으로 눈을 돌려서 여러분들의 왜곡된 생각들을 바로 잡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해서 나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는데 나도 그 사랑에 반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못하시는 게 없고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 삶을 다스릴 것을 굳게 믿으며 오늘도 이 세상이 얘기하는 내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나 사랑이 흘러넘쳐서 존재하게 된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존귀한 나로서 나를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용납하고 나 자신을 수용하고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적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성적이 여러분이 아니고 외모가 여러분이 아니고 누구랑 이렇게 친구로 있는지가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존재 자체로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시간 기도할게요 여러분 자존감이 낮아질 때마다 말씀을 보세요 자존감이 낮아질 때마다 하나님을 보세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위대한 존재임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받기 합당한 존재이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주의 말씀 속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였으며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지금도 나에게 끊임없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신 주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내가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지칩니다. 너무나 내 자신이 싫을 때가 많습니다. 열등감에 시달리고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남과 비교하면서 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인간이라고 나 자신을 비하하며 자책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돌아가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고 당당하게 이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구조들이 많이 왜곡됐어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은 모든 세상인데 이게 죄로 인해서 타락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그 왜곡된 것들을 바로잡을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행복해하는 것들이 있죠. 그게 정해진 친구들도 있고 정해지지 않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통하여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가 왜곡된 것들이 바로 잡혀질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왜곡된 것을 바로 잡으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구조를, 왜곡된 그 구조를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능력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나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꿈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론 그것이 희미하게 보이는 친구들도 있고 확실하게 정해진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을 위하여,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그 왜곡된 것들을 바로잡으며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이 직장생활 가운데, 또 하나님 그들이 연구하는 가운데, 또 그들이 가라고 하는 그 모든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다시 한번 더 회복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고, 지금부터 열심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미개한 물질로부터 나온 존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차고 흘러 넘쳐서 우리를 만드셨으니 내가 그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비하하거나, 나 자신을 무시하거나, 나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거나, 내가 무능하다고 느껴질 때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담이 에덴 동산을 지켜내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해야 하는데 도리어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를 사랑하였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주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잘 지켜내므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사랑을 나눔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헌금 그 계좌번 띄워주실 건데 찬양 한 곡 하면 더 하면서 계좌번호로 헌금해 주세요.
나를 지으신 주님,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헌금, 네, 현장에서는 헌금해 주시고요. 네. 내 이름 아시죠로 찬양할게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한 번 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 우리의 소유를 일부를 드립니다. 이 고백은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나의 고백이오니 나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왜곡된 것들이 바로잡혀지는 그 일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며 그리고 이 세상의 왜곡된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진심이에요, 진짜. 우리 고등부는 벌써 3주째죠. 우리 누구누구 왔나? 출첵해볼까? 출첵? 체크. 왜 단가? 지금 나가면 안 된다. 선이 지금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선이 나가면 안 돼. 우리 정아, 예은이, 하은이, 하늘이, 병영이, 연우, 성주, 선이, 형준이, 주화 우리 친구들이 나와주셨네요. 우리 현장에는 누가 왔냐면 우리 현장에는 하민이, 우리 하민이, 민서, 한별이, 하경이, 소원이, 우리 혜원이 이렇게 왔는데 우리 다 코로나를 겪은 친구들이라 가지고 좀 마음이 좀 편해요. 그래 사실은. 예, 그래. 우리 여러분들 여기 지금 현장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중에 확진자가 있는 걸로 목사님이 아는데 여러분들 후유증 없기를 목사님 기도하고 잘 회복되기를 목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광고를 드리자면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여러분들 그 묵상집을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교회가 속한 곳이 노회예요. 노회에서 하는 건데 관심 없죠. 그래서 그 노회에서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 묵상집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같이 거기에 참여할 건데 올 참석을 하면 그 노회에서 아주 좋은 선물을 준비해서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묵상집을 잘 활용해 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전체적으로 이 카톡방을 만들 거예요. 전체 카톡방을 만들어서 묵상 내용들을 공유하고 함께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우리 성민 선생님이 때마다 이벤트를 해주실 거죠, 그죠? 네, 이벤트를 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재밌고 즐겁게 묵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열심히 할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친구들 할 거죠?
할 거죠?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제가 같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그 묵상집을 다 나눠 드려야 돼요. 혹시 못 받은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들한테 빨리 주세요라고 얘기해 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들은 묵상집 꼭 받아가세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이후에는 소그룹 모임이 있는데 오늘 각 소그룹별로 나눠주는 대로 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오늘 나눈 내용들 다시 한번 더 리뷰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그룹 모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 충실하게 잘 해주세요. 네. 우리 선생님들은 화요일 저녁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예배가 같이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최두섭 선생님 반은 제가 하겠습니다. 짱 좋죠? 나는 그래.